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OPM에서 사역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듣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한 몸, 여러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의 끝자락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아쉽게도 분실되어 남아있지 않아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핍박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죽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13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있습니다. 바울의 4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편지들을 모두 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몸, 그리고 그 몸의 많은 지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각각 개인이 하나에 분리된 유기체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사람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가 있고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등등이 있고 팔과 다리 끝에는 손과 발, 그 끝으로 가면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파트들, 그 지체들이 하나의 몸, 하나의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머리에 팔만 달려있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다리만? 혹은 머리에 엉덩이만 달려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상과학이나 SF 영화, 만화 등에서 외계인을 표현할 때 이러한 이미지를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 휴먼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머리 없이 팔과 다리만 있던지 몸만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팔 하나만 혹은 다리 하나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팔과 다리를 비롯해 많은 지체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 서로의 지체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들릴 수 있겠지만 바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각각의 성도들이 몸의 지체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의미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더라도 막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게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13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성령님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 성령님을 함께 나누어 마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나뉠 수 없는 완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19절 20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한 몸과 여러 지체가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또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각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격리시키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봅시다. 손과 발, 눈과 귀 등이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 머리, 즉 뇌와 분리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각 파트, 각 지체 그냥 하나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지체들, 그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야만 하나의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연결된과 동시에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한 몸, 하나의 몸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을 함께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이 구절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절에서 26절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 요긴하며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고 주로 필요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지체들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케어해야 함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모든 지체가 모두 제자리,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통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삭스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빌드업 되어 가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깊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고 잘 도와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잘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여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 몸으로 사랑을 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이면서 결론이면서 서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어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미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의 시작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내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죄인이든지 낙오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개인 각각의 지체가 담당할 게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감당하고 해결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그리스도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면 그 아픔과 슬픔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함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성령님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교회가,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크리스천 공동체가, 우리들 속해 있는 그 가정 공동체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돌보고 하나 되어 한 성령님을 마시고 더욱 하나 되어 한 몸, 한 유기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한 몸 된 우리들은
한 유기체가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서로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성령님을 마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어떤 지체도 소홀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연결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각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한 명 소홀하지 않고 어느 한 명 부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요긴하게 쓰이며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돕고 각 지체를 돌보고 위로하고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두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하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전 세계가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이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시고 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각각의 지체들을 서로 연결하여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부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케어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작은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꼭 필요한 지체들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소망이시며 우리들의 새로운 몸과 새로운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